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 거인을 갖다가 2005년도에 고고학에서 거인들을 땅에 묻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제가 혹시 준비되면 PPT 켜지면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거인이 나옵니다. 거인. 우리 거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거인. 근데 이 거인은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거인. 거인의 세계. 거인에 대해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거인을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왜 이상에 태어나고 왜 이상에 죽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인이 나타나는데 이제 거인들 중에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제 골리앗이고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골리앗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방랑자. 그런데 골리앗 장군은 먼저 보면은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이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근데 가드는 어디냐? 그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이에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쭉 필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필기를 안 해 놓으면 집에 딱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그 아낙 자손에 살던 땅 가드. 그래서 2005년도에 블레셋 땅에 그 팔레스틴 땅이죠. 2005년도에 팔레스틴 땅에 발굴해 봤는데 사람의 키가 보통 우리 키 한 2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해골들이 나왔는데 얼굴 해골이 사람보다 2~3배 큰 해골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2005년도에 우리 거기 그 인터넷에 보면은 우리가 합성 사진을 만들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을 기억하시고 이제 계속 나오니까 여호수아 11장 22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호수아 11장 22절 한번 넘어가 가지고 자, 이따가 우리 또 골리앗 얘기 또 좀 이따 하고 그 여호수아서에 가셔서 이제 드리는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요 구절들이 다 이어지는 구절이니까. 여호수아 11장 22절 한번 볼게요. 구절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안 적어 놓으면 다 놓치니까. 여호수아 11장 22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11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낙 사람들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아낙 사람들이 뭐냐면 거인들 자손들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거인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거인들을. 거인들을 하나님이 처단하는 일인데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거인들. 그래서 보면은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없으니까 이 여호수아의 사명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하니까 거인을 없애는 거예요. 거인을. 그러니까 거인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부터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인 그럼 일단 아낙 자손을 얘기하는데 오늘 그 골리앗은 말이에요. 골리앗은 6기빗이에요. 6규빗. 4절을 왜 보면 아까 6규빗이라고 17장, 3월산 17장 4절에 6규빗. 6규빗을 지금 미터로 계산하면 325cm. 3m 25cm. 최영만이가 2m 14cm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영만이 키보다도 최영만 정도는 사람 키예요. 과거에는 최영만 키가 아니라 최영만보다 더 큰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m밖에 안 되면서 키 크다 얘기하면 안 되고 2m 이상의 325cm. 자, 머리에 보니까 노트고 몸에는 여러 가지 갑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그 물고기 비늘 같은 갑옷 같은 우리가 그 백제 시대 때 입었던 그런 갑옷들을 말합니다. 그 무게가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57kg. 갑옷의 무게만
57kg. 나보다 무겁네. 갑옷의 무게가 나보다 무겁네. 그 다음에 오늘 17장 2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 그 사람이 다윗과 싸울 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인데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은 17살 소년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영적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인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되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6장. 자, 거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 거인 시리즈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은 자기 성경에 적어 놓으시면 되고 남의 성경엔 적지 마시고 교회 비치용 성경에 낙서하지 마시고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 이 고고학에서는 많은 걸 발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책을 많이 만들고 역사학자가 과거의 역사를 캐내서 책을 만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노아의 홍수가 크게 있었다는 책을 말하는 책은 성경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책인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말할 수 없는. 근데 이 탄소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구해 보면 분명히 홍수는 있었다.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전 학자들은 모르고 죽었겠죠. 그런 성경책을 모르는 사람 모르고 죽었겠죠. 성경을 모르더라도 지금은 분명히 홍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고고학이 몇 억 년 되었다라고 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년 안 됐다, 지구는. 왜냐하니까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사람 만들 때 우리를 1살짜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30, 40대에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1살 때, 2살 때, 5살 때 모습은 어디 갔느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먼지 한 톨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억 년 된 어떤 그 모습으로 창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서 이게 몇 억 년 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 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가 또 있는데 거인에 대한 분야인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 우리 때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좀 신화 같은 존재들이 막 나옵니다.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것이 뭐냐면 성분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혼혈화됐는데 이건 뭐냐면 신과 인간의 혼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이 그 신과 인간이 혼혈이 되면서 뭐가 나오냐 하니까 거인이 되는 거죠. 거인.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 이것을 갖다 타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혼혈이라든지 그래서 문선명의 부인 이름 뭐더라? 무슨 그 여자가 이걸 갖다 피가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거 행하다가 너무나 많은 남자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매독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이 그 마귀에게 속죠. 그래서 신적인 존재. 그래서 문선명이 수많은 여자와 혼혈을 한 다음에 피가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신랑에게 주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이때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안악자손이라든지 이런 거인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혼혈 민족에서 나옵니다. 혼혈 민족. 그러니까 같은 성분끼리 미국 사람끼리 결혼하고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혼혈 민족이 되면서 유전자의 변이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막 이상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삼손같이 이상하게 장대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근데 그런 얘기는 주로 이제 일반 책에서는 안 나오고 이제 그리스 신화라든지 신화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신이 인간과 사람의 중간 존재, 인간과 신이
섞어가지고 만든 존재들이 신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사실은 좀 성경을 우리가 먼저 기본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저주해서 우리 막 에녹이 무드셀라가 이렇게 막 장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육신이 120년만 살게 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120년 넘게 사는 사람이 최근에 일본 사람의 누군가가 죽었는데 115살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20년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심지어 고고학을 못 믿더라도 성경은 믿어야 돼요. 그들은 용사라, 용사. 그럴 때 네피림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용사야. 그래서 이 전쟁에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진다. 그것이 혼혈화되면서 가득해지는 거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줄기세포 해가지고 뭐 사람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 가운데 한탄하시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됐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아직은 그런 사람이 안 나왔지만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오는 과학이 발달이 되면 말하자면 영혼 없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 없는 사람.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영혼 없는 사람. 근데 이 거인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3m 이상 되는 막 거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상하게.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그 거인의 세력은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거인과 거인 아닌 사람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는데 이 계열 말이에요. 이 거인의 계열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방해합니다, 메시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거인은 왜 태어나냐 하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제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그것을 방해하는 싸움으로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을 갖다가 사자의 싸움이라 그래요, 사자.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얘를 갖다가 우는 사자라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자는 뭐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며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관계. 그것이 뭐냐면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요거는요, 그리스도는 왜 우리 가운데 오셨냐면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깨는 자가 거인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한 이상에 있는 모든 90%의 전쟁은 다 내전을 비롯해서 전부 우는 사자와 어린 양의 싸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 싸움. 이 종교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는 사자가 어린 양을 삼키려는 싸움입니다. 십자군 싸움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싸움들 그렇게 보시면 정확히.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알면은 내가 지금 왜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싸움으로 표현했어요. 그걸 싸움으로. 너의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집안 식구를 원수라 그래?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하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싸움을 계속하면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구원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한번 그 거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샬롬, 예루살렘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샬롬이라는 뜻과 같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더 많이 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솔로몬.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하니까 평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평화, 화목하길 원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해가 천국으로 다 가길 바라는데 그걸 시기한 존재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나타난 것이 그것이 뭐냐? 뱀의 모양. 이거 뱀과 같은 거예요. 우는 사자, 뱀 다 같은 죄. 뱀의 모양. 뱀은 간교하더라 그러잖아요. 간교해가지고 얘가 에덴 동산에서 축복받고 구원을 받을 것을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시기 질투는 뱀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시기 질투 싸우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윗은 뭐냐? 여기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셔서 우는 사자를 갖다, 사자와 어린 양의 싸움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독사굴 나오잖아요. 장난쳐도 울지. 그것이 뭐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뛰놀 날이 있으리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사건 14장 5절로 갈게요. 창세기 14장 5절. 자, 네피림, 아낙자손, 거인, 그 말씀 기억하시고 창세기 14장 5절에 가셔서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추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해서 M 족속이 나오잖아요. M 족속이 바로 이 사람들이 거인 족속입니다. 족속 중에서 거인 있는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거인 족속을 아주 진멸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꼭 뭐하냐 하면 거인과 싸워요. 진짜입니다. 다윗이 거인과 싸우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거인과 싸운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M족속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M족속. 이것이 거인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이 거인 족속에게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318명만 데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 쳐서 이겼을까? 참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긴 장면이 14장에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33절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21장 33절 가서 보세요. 자, 21장 33절에 가서 보면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21장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기 바산왕 옥이 나오죠. 근데 바산왕 옥이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신명기 2장 11절 보세요. 그 뒤로 넘어가니까 신명기 2장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명기 2장 11절 그들을 안악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러. 이 에밈이 아까 M족속이에요. 에밈이라 불렀으며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족속이 거인 족속인데 민수기 3장 11절로 넘어갔어요. 민수기 3장 11절에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냐. 성경에 계속 거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길었냐 하니까 그가 잤던 침대 길이가 4.5m예요. 침대 길이가. 이제 거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하다가 잠시 좀 바람 쐴 겸 여기서 이 거인과 싸우게 되는 민족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그 민족은 누구냐 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멸하러 왔다? 마귀애를 멸하러 왔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애를 멸하러 왔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애를 멸하러 왔는데 그 마귀애를 멸하는 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더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하셨는데 마귀는 누구냐 하니까 아까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이 우는 사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부르짖을 수 있는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민족이 유대민족이었어요. 유대민족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민족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유대민족을 선택한 게 31장, 역대하 31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31장.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들을 누군가를 선택했어요. 자, 거인 얘기하다가 잠깐 빠졌다 다시 거인 얘기를 할게요. 중요하니까 먼저. 요건 여러분 외우셔야 돼. 역대하 31장 14절은 외우셔야 돼. 요건 안 외우면 안 되지. 일단 물어볼게요. 몇 장 몇 절? 역대하. 그렇지. 역대하 31장 14절. 그래서 소리를 갖다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31장 14절.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래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지면서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래가 무슨 말이냐 하면
동문직이면서도 레위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나중에 큰일을 해요. 여기 보면은 그의 수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직무를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근데 동문직이는 뭐냐면 문에 서 있다가 적들이 들어오면 적이 온다! 그 목소리가 커야 돼. 부르셔야 돼. 만약에 적이 오는데도 그러면 동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 중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고래. 이 고래 근데 고래하고 플러스 야를 붙이면 사람. 고래 야. 그래서 부르짖는 자란 뜻이 코리아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원을 여기서 찾아요. 그래서 유태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진짜. 네, 진짜.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자기 토속민족 위에다가 다 받아들였어요. 토속민족과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막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삼각산에서 기도했었으니까 삼각산에서 삼각산 기도의 영성인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 다 기도원에서 기도하셨다. 어떤 사람은 오산리에서 기도해서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에서 그냥 기도해서 은혜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의 그 기도원 영성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의 출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뿌리는 코레아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부르짖는 민족이에요. 부르짖는 자란 뜻이에요. 역대하 31장 14절. 이것이 한국 민족의 이 사람의 조상입니다. 예, 고래. 18절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8절에 가서 보면 그 골리앗 얘기가 나오면서 골리앗 혼자만 그렇게 돌연변이로 큰 것이 아니고요. 21장 18절에 보면 원래 그 식구들이 다 그래요. 그 사무엘하 21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1장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주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후사 사람 십북의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주고 성경에 잘 보면요. 거인을 쳐죽이는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래가지고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는 그러니까 골리앗의 형제가 다 거인이에요. 배틀채 같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생 한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요나단 나오죠. 그러니까 이 쓰임받았다라는 사람 예수로 가기까지 요나단이 쓰임받았잖아요. 요나단이 그 거인의 아들을 죽여요. 잘 보세요. 예. 의인으로 나왔다 그러면 거인과의 한판 승부를 해야 돼. 예. 거인은 3m 이상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거인과 한판 승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인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인과 싸움. 이상에 보면 이 거인의 어떤 거인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 막 거인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돌풍이라든지 거인의 어떤 그 외세의 어떤 그 침입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인과의 싸움. 거인과의 싸움. 지금 학자들은 지금 3분의 1, 일본의 3분의 1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습니까? 일본이 침몰한다고 예언하고 죽었는데 아직 성취는 안 됐어요. 근데 침몰한다고 죽었는데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영적 거인으로 봐야 돼. 영적 거인. 우리를 늘 괴롭히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거인. 왜냐하면 그것은 일본이 아니라 이 세계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일본과 같은 다신교를 믿었으면 우리를 안 괴롭혔을 수도 있어. 우리는 지옥 갈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그런 민족들 거인이죠. 우리에겐 일본이요 거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거인이에요. 예. 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예.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예. 37 손톱깎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닙니까? 37 손톱깎이. 일본 누가 손톱깎이를 나한테 하나 선물했는데
37 손톱깎이는 정말 너무 볼품없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힘을 자꾸 먼저 탁탁탁 깎이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슨 기술을 이렇게 만드는지 쇠 깎는 기술 이런 것이 전쟁 그 무기를 많이 만들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독일이나 이 일본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거인이에요. 우리가 일본하고 전력이 6배 차이 난답니다. 우리랑 만약에 독도 문제로 붙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싹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절대 붙으면 안 돼요. 네. 6배가 그 강력하다고 합니다. 근데 거인 민족이에요. 평생 우리를 괴롭혔어요. 평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 그것이 뭐냐면 종교 문제. 자,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0.2%래나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네.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네피림 그림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 말고 요거 이제 자 여기 이 보면은 거인의 그림입니다. 거인이 나타나. 그다음에 그림 보시면요. 사람이 이렇게 팠는데 해골이 저만해요. 예. 그런데 이게 가드에서 지금 발견된 2005년대. 그다음 그림도 보시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우리가 보통 뭐 2m 정도 되는 그건 거인도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해골들 봐요. 해골이. 근데 이건 이제 사람 해골이지 이건 뭐 다른 해골이 아니거든요. 이걸 갖다 2005년도 사진입니다. 여기 밑에 해골 있잖아요. 요 밑에 해골들. 요 밑에 해골들 보이죠? 예. 저 사람 해골 크기 보이죠? 사람 몸뚱아리만한 해골이 나왔잖아요. 예. 저 사람 몸뚱아리만한 해골이 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은 분명히 존재했는데 노아 시대 이후에 많이 없었는데 그 후에도 이런 자손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골리앗의 형제들이 이렇게 다 같이 거인이었고요. 그러면 다윗의 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시를 막으려고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이 말하자면 바알신 전쟁이에요. 바알신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850인과의 싸움이죠. 자, 싸웠다 하면은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850인과 싸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엘리야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만 그 이세벨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우는. 근데 이 이세벨이 아달리아라는 딸을 낳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달리아라는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이스라엘 왕하고 결혼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적인 싸움에서 또 이기는데 이제 이 골리앗 싸움에서 보면은 결국 무엇으로 이기냐 했더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로 이긴다면 물맷돌. 이 돌로 이겨요. 그래서 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 하나를, 이 돌이 뭐냐? 이 돌이 중요한 거다. 돌 나오면은 제가 그 주일날 아침에 설교할 때 돌은 신성을 의미한다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돌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함을 나타낼 때 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 많은 나라인데 돌은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항상 있다. 자기는 죽어도 돌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 날아가서 이 골리앗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돌이 근데 이 돌이 바로 다니엘의 금신상을 파괴하는 역사가 이 돌이죠. 돌.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에 받았는데 저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론이 거기서 막 같이 춤을 추고 있을 때 십계명을 던져버리죠. 돌을 던지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돌은 산돌이신 예수. 반석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뱀을 쳐부시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아까 말한 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에서 3장 8절 말한 대로 내가 마귀를 멸하. 요한에서 3장 8절 읽어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구원을 방해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죄를 지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처음부터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계속 구원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구원받고 천국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이 내 가정에 있으면 뭐다?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가서 싸우지 마세요. 그를 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면서 꼭 그를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하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은 뭐다?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 역사. 또 보면은 성경에 세 가지의 악녀가 나온다 그래. 세 가지의 악녀. 네, 세 가지의 악녀. 세 가지의 악녀에서 보면은 엘리야와 싸웠던 누구? 이세벨. 그리고 아달리아,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가 그렇게 악녀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헤로디아. 근데 헤롯 왕이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자 그 이복 형제 아내인 새로운 아내인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를 헤롯의 생애를 춤추게 했다가 살로메를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엄마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 거인의 세계에서 세례요한의 목을 베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이 구원을 방해하면서 세례요한의 길을 막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막았던 것이 바로 헤롯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나타나서 우리를 다 구원하면 안 되니까. 그 영적 싸움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면 명령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 싸움들이 계속 모세를 죽이는, 모세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 모세를 죽여야 되니까 그때 애굽왕 바로, 애굽왕이 거인 민족이에요. 지금은 애굽 사람들이. 근데 지금 뭐지? 이집트 민족도 그렇고 지금 시리아의 내전도 보십시오. 시리아 민족도 그렇고 보면은 다 구원을 방해했던 민족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다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침몰, 지금 시리아 침몰 다 침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괴롭게 했던 일본 지금 아까 일본 얘기하다 말하는데 3분의 1이 오염됐다 그러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일본 전체가 오염됐다 그러는데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대요. 얘기해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만 그러는 거 자기네는 모르는데 정치가들이 지금 술술을 싸가면서 자기네들은요 원래 그러잖아요. 일본이 원래 그래요. 겉으로는 막 젠틀한 것 같지만 자기네는 이미 딴 나라 땅 다 사놓고 여차하면 다 도망갈 준비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일본이. 다 해놓고 밑에 있는 사람만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봐요. 예. 이제 고등어 안 먹어요. 한국 사람들. 명태 안 먹잖아요. 지금 명태 고등어 사건이 지금 큰 사건이 됐어요. 예. 우리나라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그래서 보면 아방이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핍박하자. 그러니까 왕권에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다 이쪽에 속해요. 권력과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권력자가 아니잖아. 권력이 계속 싸움. 역사적으로 이 싸움을 싸우면서 이것은 거인과의 싸움이다. 오늘 끝으로 다윗과의 싸움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했더니 영적 싸움을 한번 보고 마칠게요. 이 영적 싸움은 뭐냐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쭉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보면 45절 17장 45절 이게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러니까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람들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싸움이 큰 싸움인데 여리고를 죽이실 때 하나님이 식물, 동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버리라 그래. 어린 아기는 물론 동물 새끼라도 남기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거인 민족은 말이에요. 가나안의 그 족속이 거인이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그들은 거인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사옵나이다. 우리는 못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표정을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뿌리까지 싹 죽여버리려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그 자손들이 구원을 또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뭘 가지고 나냐?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45절 중요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됐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운다 그러는데 만약 이런 싸움에 맞닥뜨렸다 때 여러분 100% 이깁니다. 너랑 나랑 똑같이 뭐 믿음 없는 애들끼리 싸운다 그것은 모르겠어. 그건 자기들 실력으로 싸우는 것이고 돈으로 싸우는 돈 많은 애가 이기고 실력 있는 애가 이기겠지. 그거는 아니지만은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이기지만은 근데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런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싸워 이기게 하셔요. 그런 싸움을 우리들이 가지고 이 귀신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식구를 100% 구원하셔야 돼. 왜냐하면 귀신은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쓰다가 그냥 죽는 거죠. 불쌍한 거죠. 너무 바빠서 구원 못 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민족이야. 그런 민족도 우리는 구원하는 영적 싸움. 그래서 다윗의 싸움은 바로 메시아 싸움이었다라는 거야, 이게. 메시아를 보존하는 싸움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이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은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자녀를 위한 작전기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새벽기도 누가 빠졌지? 네, 빠지지 마시고 또 내일 새벽에 계속 자녀를 위한 작전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9시 되면 또 우리 목장님들 모임 또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